합니다. 자, 이제 금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입니다.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아멘. 자,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날을 두고 예언하신 그 예언과 약속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예언과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고 또 역사도 오해하고 모두 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아는 것이 정말 크고 생명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아는 것이 정말 크고 생명과 같다 했는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신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줄 테니 여러분 집중하여 잘 듣고 잘 배우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자, 구약 4,000년 동안 앞날을 예언한 것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성취될 것은 구약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구약에서 새시대 신약의 역사를 두고 예언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간에 그 예언과 약속은 다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2000년 동안에도 많은 예언한 것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시대의 것은 그때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새시대 역사의 것은 성약시대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한 내용이 문자 그대로는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라. 신약시대 때 다가올 새 시대에 대해서 각종 예언을 많이 했죠. 흔히 2000년부터라고 하는 성약시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행하고 또 따르는 모든 자들 그들을 통해서 행함으로 실제 모든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옛날 언제 어느 때 예언한 내용이든지 그 예언의 성취 여부는 새 시대에 실제로 이루어진 대로 따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대로 그 예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령 그 옛날 어떤 예언에 때가 오면 그 산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했다 합시다. 그런데 새 시대 때가 되어서 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으면 예언과 약속은 성취된 것이죠. 이 말을 확실히 알겠습니까? 자, 이 내용이 오늘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면서 완전하게 우리의 뇌리에 박히게끔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산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산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언은 그때 당시에 그 옛날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니 새 시대에는 그 산이 도시로 발달되어 버린 거예요. 도시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죠. 저는 단지 한 20년 전 제가 종로에 있을 때만 해도 여기 터널만 지나면 여기 사직 터널인가요? 지나면 여기 굉장히 좀 한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있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단 20년 만에. 하물며 수백 년이 지나면 산이 도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산에서 이루어진다 했는데 왜 산에서 이루어지지 않냐 하지만 그 이루어진다고 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거야. 문자 그대로 꼭 그대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보면 신명기 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한 대로 구약에서는 모세 같은 자가 온다라고 예언하고 실제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자가 나 예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자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시대가 모세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같은 사명, 모세가 하고자 했던 그 역사의 뜻, 그것을 예수님이 했다는 것, 결과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모세 아니네 누가 사진 들고 와서 대조한다 할지라도 아니지만 결과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신명기 말씀은 1600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른 자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었으면 이루어진 대로 역사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한 것은 이루어진 실체를 보고 판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시대 사람은 이미 그 시대 죽었고 수천 년, 수백 년 후에 그 예언된 자가 오는데 예언을 이룰 때는 이미 시대가 바뀌고 그 시대에 육신이 살아있는 자가 그 사명을 하러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길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신 대로 하나님이 불과 칼을 가지고 심판하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 때 영으로 오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예수님의 육을 쓰고 불과 칼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결국 온다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이었고 또 불과 칼을 직접 들고 와서 정말 살육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같은 말씀, 칼 같은 말씀, 말씀의 칼, 말씀의 불을 가지고 와서 외치며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 성취 안 된 겁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예언이 성취 안 되었습니다. 불이 없고 칼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불과 칼로 심판하신 거예요. 말씀의 불, 말씀의 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떠하냐? 그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적이 목적이다 하는 말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때가 왔을 때 그때 그 되어진 대로 예언을 풀어야 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진 대로 그 예언을 풀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그 성경 구절대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한 대로 말씀을 불로 비유했죠. 그러니 그들이 생각한 대로 실제 불과 칼로 심판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불과 말씀의 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불과 칼로 심판한다 하는 그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메시아가 신약 때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상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언이 새 시대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온다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왔습니까? 영으로 왔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영만, 그것도 잠깐 나타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와서 토라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했는데 진짜 엘리야가 왔느냐?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외치고 다니고 아비의 마음, 자식의 마음 외치고 다닐 것도 없었습니다. 실상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그 시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들이 아비에게 돌아오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으로 왔고 세례 요한은 실제 육신이 있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천사를 통해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했죠.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그 태어날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의인의 품에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인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두고 예언한 대로 하였습니다. 이같이 시대가 다르니 예언한 내용을 다른 사람인 세례 요한이 이루었습니다. 맞습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900년 전에 이미 승천하였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언뜻 보면 마치 엘리야의 육신이 승천한 것 같이 나와 있지만 실상 900년 후에 예수님 때에 엘리야가 왔을 때는 그 영만 왔습니다. 육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아는 거예요. 영이 왔으니 영이 올라갔으니 영이 왔구나. 육이 올라갔으면 육이 왔겠지. 그 결과, 영이 왔다는 그 결과를 보고 영이 올라갔구나 하는 원인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이 재림한 결과를 보면 성천할 때도 엘리야의 영이 성천했음을 확실히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원인은 실제 이루어진 그 결과로 모두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무슨 말인고 하면 예언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예언을 판단하고 보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불이 말씀이다, 불이 물이면 어떻고 불이 구름이면 어떻고 불이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불이 말씀이다, 그 한자를 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고 그 한자를 몰라서 지금 이 시대 2000년 기다림의 그 소망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승천, 영의 승천이요 그리고 영의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강림에 대해 또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승천한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영이 승천한 것입니다. 그러니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풀지 못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 핵심을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정체성을 완전하게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선미사가 정말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육을 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상 영만 나타나셨고 모두 영만 봤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에 다시 온다는 그런 사명자들도 항상 영만 왔습니다. 엘리야가 온다 하고 때가 되니 엘리야 영만 오고 육으로는 세례 요한이 왔죠. 모두 이같이 공통되게 하나님은 역사에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은 신약 역사를 편 지 2000년이 지나서 거기에다가 반세기의 반을 이미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육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시지 않은 것인가? 공수표를 남발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오셨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육은 세례요한이 마치 엘리야의 사명을 하듯 이 시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랑으로 와서 시대에 예비한 신부를 맡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는 그와 함께 그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슬기 있는 5은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았습니다. 근데 미련한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을 맞지 못했다 했습니다. 자, 이걸 크게 보면 구시대는 미련한 5같이 못 맞이했고 새시대는 슬기 있는 자들 같이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자는 못 맞이합니다. 오히려 맞이하기는커녕 미워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맞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못 맞이한 자들이 우리가 기름이 부족했구나 하고 사랑의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왔을 때는 이제는 아까와는 다른 분위기예요. 너희를 모른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뒤늦게 깨닫고 왔을 때는 이미 시대가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까? 그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섭리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은 섭리의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고 다 아는 이야기 같고 당연한 이야기 같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다르냐면 그냥 우리가 기다리는 자, 이 시대 기성은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말도 많고 은혜와 감동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차가 지금 나를 향해 달려올 때 차 조심해 할 때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차 조심해라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거 우리 교회에서 다 하는 말이지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근데 차가 내 생명을 위협할 때 차 조심해, 이것이 그때에 해당되는 말씀, 이것은 오직 이 시대 사명자만이 전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 같고 당연한 말씀 같지만 그때 말씀을 지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오니까 문을 닫아놓고 모른다 하는 거예요.
만사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누가 아느냐?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알고 그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왔을 때 육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불신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제서야 깨닫고들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지 못했습니다.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잘 깨달았습니까? 절대 진리를 생명시하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지금 이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보낸 자를 통해서 계속 영원한 진리를 전해주어 확신케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요, 진리는 보낸 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자, 또 다른 예언과 약속이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예를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신약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름 속으로 모두 끌어올리사 공중에서 주를 맞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그 이루어진 대로 잘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엘리야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엘리야 영이 왔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도 영이 승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어떻게 말을 했어도 결과를 보고 결과를 근거로 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결과는 원인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항상 과거에 어떻게 예언하였든지 결과에 되어진 대로 원인도 판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의 때에 여자가 하는 것 같았어요. 꼭 여자가 하는 것 같이 했어도 결과의 때에 딱 보니까 남자가 했어요. 그러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원인 때도 남자였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이 온다는 것으로 믿어오고 기다렸죠. 근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영이 강림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예수님의 육신으로 쓰고 지구라는 공중 곧 땅 위에서 시대 말씀을 전해주고 모두 말씀과 은혜, 사랑으로 끌어당겨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새롭게 되어서 시대의 휴거 역사를 이루고 신부가 되어서 성약 역사의 뜻을 펴고 행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이 실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이루어진 대로 예언은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지구 세상 공중에서 곧 땅에서 육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의 뜻을 이루고 영은 신부의 영으로 변화되면 성자의 영과 주 예수의 영과 구원자의 영이 사랑으로 휴거시켜 황금 천국 영의 나라에서 천년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휴거됐다 하는 말은 절대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사랑의 대상 신부로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육신세계 땅에서 휴거 역사를 하죠. 그 기간은 1000년 동안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2000년 동안 자녀권 휴거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구시대 예언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한 대로 새 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주가 오면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새 시대 증거자 요한 같은 자가 오면 구시대 예언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실제 이루어진 대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당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들도 보면 당시에 이루어지는 예언들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은 시대가 발달되어 달라지니까 예언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되는가 보면 확인이 되죠. 또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도 하십니다. 상징으로도 말씀하시며 예언하십니다. 그 비유와 상징으로 예언하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가령 비유로 그날에 해가 빛을 잃는다 하였으면 새 시대가 왔을 때 구시대의 왕이 빛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영상을 보며 또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월명동에도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밀려와 멈췄다 간다 하는 전설입니다. 전설이 이루어진 그 실제를 보면 세계에서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알고 오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듣고 대행사를 하고 인구름 같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멈췄다 갔습니다. 구름을 사람으로 성경의 비유를 풀어야 되듯이 예언도 전설도 비유로 하였으니 풀어서 보아야 합니다. 풀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과 전설도 이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풀어야 할 것을 또 보면 다른 데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세 때 주가 올 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정말 이 내용을 지금 이 시대도 정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진짜 이 말씀의 원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때 구약의 지도자들은 빛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최고의 지도자, 달은 내적 지도자, 별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사명대로 해, 달, 별들로 비유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사람을 별로 비유했죠. 이렇게 예언과 약속이 또 전설이 비유로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어 영상을 보겠습니다. 월명동에는 이 외에도 전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때가 되면 인대산 아래에 큰 인물이 난다고 하며 큰 허리띠를 띤 자가 나타난다고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임금들이 큰 허리띠를 맵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르기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주의 진리의 말씀이 허리띠라고 하였습니다. 큰 허리띠를 띈 자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큰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를 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전설도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하였습니다. 자, 이 같은 전설도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전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오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통해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 전설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 시대마다 모두 외쳐놓게 하시고 예시대가 가고 때가 되면 행하게 하여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세계적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말세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1999년 음력 7월에 몽골에서 대마왕이 온다. 그때 해가 어두워진다. 대심판을 하고 평화로 다스려 평화의 역사를 이룬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예언의 때 곧 양력 8월이 다가오니 심판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해외로나 국내 멀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 시민들 70%가 말세의 예언을 듣고 두려워 파리를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미국에서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을 마치고 바로 그 이튿날 프랑스로 가서 9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3일째 되던 날에 그곳에서 평화 행사를 하였습니다. 실제 이루어진 것을 중심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예언도 대강 부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룬 자를 표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를 깨닫고 외쳐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예언은 비유로 비밀로 하였고 또 옛날에 온다는 자는 현실의 영으로 오고 실제로는 육을 가진 자가 그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비유로 예언한 것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시대에 온다고 한 자들을 두고 모두 옛날 그 시대 육이 온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수백 년 후 새 시대에 올 때는 영으로 오고 하나님은 그 시대 육신 있는 자를 보내어서 그 육신 있는 자들을 구원하며 뜻을 행하며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온다고 하고 영이 오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육을 쓰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와서 한다고 하시고 영이 와서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듯이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을 중심하여 하셨고 예수님은 2000년간 그 시대마다 육신 가진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모순이 없는 하나님이 해오신 역사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천하가 변하여도 절대 변치 않을 절대불변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를 모르는 자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를 따르지 않고 또 반대하며 당세와 후손까지 계속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그 돌벽에다 얼굴을 박고 부비고 대성통곡하며 하늘만 쳐다봅니다. 새 시대를 맞지 못한 구시대인들은 이같이 계속 기다립니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새 시대 뜻을 펴며 따르는 자들이 천국을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고 그것을 보기는 보아도 모릅니다. 소경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 행하심을 불신해서입니다. 구시대인들이 배신하고 괴롭혀서입니다. 새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죽이고 갖은 악한 행위로 대해서입니다. 그 행한 대로 시대마다 모두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2000년의 기간이 다 가도록 하나님이 오시고 또 메시아가 온다고 한 구약의 예언을 희망으로 기다립니다. 이미 메시아가 와서 당세도 믿고 신약 2000년간 수십억 명이 믿고 역사를 폈습니다. 그래도 구시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새 역사는 예정된 때가 오면 1초도 안 남기고 전능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항상 보낸 자에게만 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그가 합당한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 줘야 이제 만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때도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니 1명, 2명, 3명씩 복음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큰 사람 정도로만 알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온다고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어떻게 했든지 때가 와서 되어진 현실로 결론을 맺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 핵심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이 문구 하나는 정확하게 인에 박히도록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예언은 어떻게 했든지 때가 와서 되어진 현실로 결론을 맺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 이 시대에 이루어진 그 사실로, 이 시대에 이루어진 그 사실로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 스스로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 내가 본 사실, 내가 느낀 사실, 이 사실로 우리는 정확하게 결론을 맺고 역사를 굳건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모두 삶의 꿈들도 그렇게 알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택한 자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시대 말씀을 줬는데 자기 교만, 자기 주관, 자기 사고, 자기 무지가 있으니까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 대가로 딴 세상에 가서 고통을 받으며 살면 그제야 깨닫게도 됩니다. 육신이 모르다가 또 영의 세계로 가면 그때는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딴 세상이죠. 돌아올 수 없죠. 문이 닫혔죠. 물론 또 영계에 가서도 배우고 알기도 하지만 그 육의 세계 같이 그렇게 배우기가 쉽지 않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 이 복 있는 시대를 제때 만난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입니까? 근데 반대로 따르다가 정말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가 귀히 여기지 않고 가치를 모르고 자기 육성으로 행하여 쫓겨난 자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은 그 얼마나 미련하고 불행한 육과 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받아도 어떤 고통을 받아도 억울함을 받아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주와 행하는 자들이 육신 일생 영은 영원히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흑암 마귀 사탄의 공격에도 늘 감사, 감격, 기뻐하며 끝까지 섭리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으면서도 모르면 뺏기고 슬피 울고 이를 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악평하고 불신한 자들은 절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갑니다. 간혹 제대로 못한 자들 중에서 괴로움을 받고 그로 인해서 깨닫고 그래서 다시 행해서 빛나는 자가 되기도 하는 자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아예 귀하게 여기고 행함으로 아예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전능자가 주와 함께 행하시니 이 땅의 나라도 영의 나라도 결단코 영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영영한 하나님 나라를 기리면서 주 하나님의 나라가 해같이 빛난다는 것을 믿으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해서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기울듯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산들은 솟아 세월이 가듯이 하나님도 역사를 한번 시작하시면
이같이 환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적을 기어코 정력코 이루며 가십니다. 섭리 역사 지금까지 정령코 이루시며 왔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같이 정령코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선지자나 예수님이, 그리고 예언자들도 과거에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꿈을 꿨든지 때가 되어 그 예언과 꿈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대로 판단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실제 이루어진 대로 보면 됩니다. 달리 생각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만 하면 안 믿을 것도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가령 한 마을에 예언이 있는데 그 마을의 예언이 어떤 거냐면, 때가 되면 호랑이가 그 마을로 와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짐승을 막 다 잡아먹는다는 그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됐을 때 호랑이는 안 오고 고양이가 나타나서 마을의 소와 개와 염소를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의 실체는 누굽니까? 고양이입니다. 아니, 고양이가 어떻게 소를 잡아먹고 개를 잡아먹고 하나? 아니, 어쨌든 결과가 고양이가 나타나서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호랑이가 온다고 했으니까 호랑이를 기다리자,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아니다 하지 말고 결과가 와서 다 잡아먹는다며. 다 잡아먹네. 그런데 고양이네. 그러면 호랑이가 고양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양이를 호랑이로 보고 믿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온다 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왔어요. 모세 같은 자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도 그 결과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걸 봤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섭리길에 오면서 내가 변화된 것,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그것을 절대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되어진 대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린 유대 종교인들은 구시대에서 그 4,00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맞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 미련에서 맞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할 정도로 그들의 그 행함과 의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련했고 몰랐는데 주가 와서 다 해석해주고 역사의 인봉을 다 떼주고 의문을 다 파헤쳐주고,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펴왔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신으로 강림하사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또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행치 않는다, 내 아버지의 것을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신약 2000년간 하나님의 뜻인 자녀권 구원 역사를 정령코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예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라는 때가 되어서도 그 육은 안 왔습니다. 온다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를 쓰고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육 있는 자를 보내시사 그를 통해 천년 역사를 펴 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과거의 모든 성경의 예언과 세상의 예언과 꿈 역시 때가 되어 이룬 그대로가 실상 그 꿈을 이룬 것이고 그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예언은 비유로 말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비유를 풀어서 이루고 다시 온다는 자가 올 때는 영이 온다는 말이니 실제 그 시대 육의 사명자를 뽑아
구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 약속한 새시대 자녀권 역사를 신약 때 하시고, 신약 때 약속한 대로 성약 때는 신랑으로 오셔서 대상들을 신부로 맡고 구원 역사, 휴거 역사를 하십니다. 새시대에 온 자가 예시대에서 예언한 그 온다는 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과거 수천 년 전의 예언에서 자기가 다시 온다 했어도 그 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온다는 자는 영이 왔습니다. 새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육 있는 자에게 온다는 자의 사명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다는 자 역시 영이 와서 그 육을 통해 예언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이미 다 이루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고 기다립니다. 이는 왜 그렇게 기다릴까? 왜 그걸 모를까? 예전의 예언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낸 자가 와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쳐 주고 배운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가 와서 모든 의문을 그래서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풀어서 가르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지 않고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때가 와서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도 모두는 결국 구시대 무덤 속에 죽은 육과 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를 살았다나 죽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실제로 이루어진 대로 판단하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과 함께 전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전설도 때가 와서 실제 이루어진 대로, 때가 와서 실제 이루어진 대로 판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가령 전설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자기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도읍을 정하고 평화로 다스려 산다,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런데 땅에서 한 사람이 와서 한 역사를 이루고 가면, 아니 그가 바로 온다는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실제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안 왔잖아. 하늘에서 안 왔다고 그를 안 믿고 외면하면 그런 자는 그 전설이 이루어져도 자기 주관과 자기 사고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된 대로가 답입니다. 현실의 결과는 과거의 원인과 의문을 다 풀어줍니다. 믿습니까? 전설도 예언도 실제 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상 때가 되어 그때 실제 이룬 대로 예언이나 전설이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가는 자만 알고 그 주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시대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악평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악평하거나 불신하는 자는 정말 시대의 소경입니다. 알 때까지 기다리는 과거의 그 주관권에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같이 시대를 알고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육도 영도 복을 받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온다는 자는 하늘에서 오고 땅에서도 와서 이미 하였습니다. 천년 혼인잔치 역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만 세월이 갈수록 더 깨닫고 기뻐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들, 구시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이룬다는 것을 막 쳐다보면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러다 때 지나면
이제는 이미 늙어서 이제는 오셔도 못 맞겠다. 맞아도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못 맞습니다. 사람이 계획과 목적과 희망을 저마다 각종으로 생각하였어도 때가 되어 이뤘으면 원래 계획대로 못 이뤘어도,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도 그 결과가 이루어진 그것이 과거에 자기가 희망했던 희망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작게 이루어졌다 혹은 크게 이루어졌다 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니다 하는 자는 스스로 미련한 자입니다. 현재 이루어진 것을 잘 보고 깨닫고 하나님 성령 주와 일체되어 귀하게 쓰고 사는 자가 더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가면서 이상 세계를 이룹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의 약속도 때가 와서 이 시대에 어떤 것은 크게도 또 어떤 것은 작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의 행위대로 보낸 자가 일생 동안 이루고 하나님은 행한 역사를 남기며 성령님과 예수님과 창조 목적 천년 혼인잔치 사랑 휴거의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믿고 따른 자들만 압니다. 근거는 행한 자들의 육계와 영계의 업적입니다. 육도 영도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은 변화되어 신부되어 황금천국에서 사랑의 대상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예수와 시대 보낸 자의 영과 모두 살고 있습니다. 육은 땅에서 천년 주관권에서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주관권의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표정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다린 그 뜻을 이루는 자만 알고 기뻐 살아갑니다. 나머지는 뜻을 행하는 자들을 막 악평하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가 늙어 죽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성약 때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한 시대가 와서 벌써 반세기 동안 뜻을 다 이루면서 천년 이상 세계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기다리는 자들은 불신하고 사망길로 가면서 생명길로 가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전능자 하나님이 보낸 자와 같이 행하시니 불신한 자들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이 시대 갈림길에서 갈려가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며 세밀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오늘은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배우고 깨달았습니까? 선미사 모두는 정말 때가 되어 예언과 약속이 실제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깨닫고 행하며 왔습니다. 그러니 정말 기쁨과 보람이며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잘했습니다. 이 기쁨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늘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히 믿고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역사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우리 할 바를 열심히 하자. 우리 할 바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 말씀을 생명시하자. 왜 하나님 하실 일을 걱정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의심하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굳건히 믿고 더 온전히 행하며 희망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는지 가르쳐 주시며 오늘도 합당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에 진정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한 내용이 문자 그대로는 안 이루어졌어도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예언을 이룬 것이니 그 예언의 성취 여부는 새 시대에 실제 이루어진 대로 따지고 판단하라 하심을 깊이 명심하고 세례요한같이 믿다가 넘어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 자를 오히려 우리는 붙잡아주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를 만나고서 일편단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대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만 약속대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주신 영의 기업을 얻고 사는 것을 뺏기지 않음을 아오니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꼭 지키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사명자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흑암의 주관을 받고 시대 사명자의 심정타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 오직 하늘 말씀을 중심하라. 성령 사연을 읽고 또 읽고 명심하라. 성령 사연에 내 심정이 다 담겨 있다 하시며 정말로 간절히 우리 앞에 간구하니 섭리 모두 제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때도 몰라서 순간 실수로 죽듯이 선미사에서도 순간 잘못 가르치는 자의 말을 듣고 가면 영도 육도 죽음의 길로 가니 오직 선미사를 낳은 자 사명자만 중심하고 믿고 따르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제때 만나 따른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제대로 깨닫고 환난을 받아도 고통을 받아도 억울함을 받아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주와 함께 행함으로 육신 일생 영원히 축복받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앞으로도 굳건히 믿고 더 온전히 행하며 희망으로 이루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